어, 저희들은 지난 3주 동안 도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성, 그리고 다윗성,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 교회, 그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에 마음이 찔린 3천 명의 사람이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또 생겨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함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1516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천 명에서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도의 숫자의 기록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어마어마한 성도님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것이죠.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지라도 문제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 받은 성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입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던 사역들을 나누게 되고 자신들은 말씀 선포, 전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예배에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모였을 때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로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의 말씀이었는데, 초대 교회와 에 있는 그 리더십들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것까지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곳으로 나가야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던 기억들을 그들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19절 말씀이 이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겪으면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박해가 임했을 때 첫 번째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북쪽으로 굉장히 먼 거리죠. 뿐만 아니라 뭐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해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구브로 섬, 제주도의 5배 면적에 해당하는 큰 섬까지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넓은 지역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한 것은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들이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멀리까지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지역, 모르는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그래도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눈치도 봐야 되고 문화도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가서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우리치 가거나 요즘 여러분 저희가 도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 훈련들을 링크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은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에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여러분 잘 되고 잘 모이고 거기서 은혜만 누렸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은 멈췄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 안에서만 있을 만한 그런 복음의 자그마한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그런 복음 그리고 전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에 많이 놀랐습니다. 규모에 많이 놀랬고, 그리고 전 찬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밴드의 악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막 이 앨범으로만 들었던 그런 분들이 막 찬양을 인도하는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 하용조 목사님의 한 마디 말씀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등록하고 7년만 있으면 나가서 지역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대형교회의 자신감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면 흩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22년 동안 견디다가 이제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아서 그래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흩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한다. 여러분 아직은 이상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언젠가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흩어질 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흩어질 때 그냥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보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타났던 기도의 응답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들 가운데는 간증거리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내 삶이 변화된 이야기, 중보기도하면서 응답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 전한 거예요, 그들이. 작년에 혹시 올해 오셨거나 작년 말에 오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문을 다 제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적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님이 샘플로 적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엄청 고민하면서 한 장을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적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영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제 삶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정말 은혜 있는 그런, 물론 다 간증문들이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은혜 있는 분들 몇 분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서 계속 간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 때 가졌습니다. 굉장히 은혜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간증을 가지고 아마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할 복음의 내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흩어졌을 때 흩어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죠, 그죠? 아직은 흩어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주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상처 치유하고 끝내려고 여러분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인은, 즉 이방인은요, 지옥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구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땔감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자신들과의 차이가 있는, 격이 있는 그런 부류로 그들이 분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복음을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복음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에 잘못됐음을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나라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제한이 안 되는 그런 폭발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장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밴쿠버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저도 장춘 얘기를 좀 하려는데, 제가 장춘에 있을 때 42개국에서 온 42개국에서 온 아프리칸 학생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모자이크 공동체였어요.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도 드리지만 절기 때는 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좀 젊은 저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부활절 한인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찬양 인도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 주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 요르단의 공주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공주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자매가 원래는 무슬림이었죠. 이 요르단 자체,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 중동 이슬람에 있는 정말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개종한 자매로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어떻게 오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는 시간이 있었고 간증문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국제적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 종교 시간에 기독교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디베이트, 논쟁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 주비라는 친구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무슬림들 입장에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비란 자매가 이기고 싶은 그런 경쟁심 때문에 성경책을 몰래 집으로 가져와서 부모님들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집안에 감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용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찌어찌 해서 탈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감금되어지는 그 순간 그 주비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두 단어를 보여주셨는데 외국 단어여서 이게 무슨 단어고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탈출하고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 장춘이라는 지역으로 도착해서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장춘이라는 한자를 봤는데 꿈에서 봤던 그 한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의 자체의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방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 문을 임하면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음 증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 여름 도시전도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는다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르면서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더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흩어져 나아갈 때, 흩어질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교회에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도시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할 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22절과 23절에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평신도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를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한 가지를 권면했어요. 근데 원어로 이것을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이라는 그 굳건함의 단어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즉 목적과 뜻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바나바가 말하는 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나바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을까? 이 내용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곰곰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24절 가운데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착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감탄할 만한, 훌륭한 이런 의미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감탄할 만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온화하다라는 의미는 화가 날 만한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감탄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내지? 그래서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화가 가라앉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헬라어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더 한 명 더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의 두 인물이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감탄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2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그가 먼저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226km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의 재능을 알아봤고 그는 바나바를 세워주고 같이 함께 동역할 목적으로 그를 데려오게 할 만큼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 탁월한 바울이 여러분 바울보다 훨씬 더 이렇게 티칭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 질투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역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도 성경을 그냥 몇 줄 안 되는 그 내용만 봤을 때도 바나바는 정말로 훌륭하고 감탄할 만한 인격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두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그의 성품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인격,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감탄할 만한 그 인격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가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그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인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겸손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죄인들과 마음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바로 예수님과 닮은 사람, 그 삶이 바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권면한 그대로, 그가 살아갔던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건강 때문도 아니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하나님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닮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사상이 풍부해서 그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조금 더 깊어져 있고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인의 의미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기록된 기록은요, 이 바나바의 이 고백, 바나바의 성품에 대한 24절에 대한 고백 이후에는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면서 그의 삶이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밀셋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전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찔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책감과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아직까지 나의 중심 가운데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한다면 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일요일로 교회에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둘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첫째, 큰 무리 전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전체를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냥 소수만 따로 뽑은 게 아닙니다. 큰 무리를 같이 가르쳤는데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성도들 혹은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한 둘째,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스스로가 먼저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가운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먼저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자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큰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교회의 위기와 희망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거대한 무리는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성도는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교회는 많은데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교회 정말 많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무리가 왔어요. 네, 여러분 진짜 제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교회가 C4C 비전을 외치면서 교회의 부흥을 외치지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이 돼요. 제자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제자로서 흩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뀌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직장과 일터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